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왜 신앙생활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지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발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축복을 못 받고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시브리 말로 하면은 메시아, 헬라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 자, 그래서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에서도 핵심이고 신약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한 7,000가지 정도가 언약으로다가 하나님의 약속으로다가 이렇게 돼 있대요. 하나님의 약속. 근데 그 7,000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언약, 약속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그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만났는데 자기도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아니까 목사님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봤다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신앙생활을 지금 안 하고서 옛날에 내가 교회를 다녀봤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봤을 때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다녔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그죠? 예. 예배당에 다녔겠지. 그죠? 예배당에 친구 따라갔던지, 그잖아요. 그 분위기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친구들 많은 것 같아. 뭐 구역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지, 그잖아요. 뭐 여신도에, 남신도에, 우리는 신도회가 아니라 성교회. 뭐 성교회 뭐 한다 그러지. 그러면서 막, 그러면 나도 친구 새기려고? 그래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은 신앙의 줄을 놓겠어요, 안 놓겠어요? 놓을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은 신앙의 줄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교회를 다녀봤다가 아니라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면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그리스도는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구약에서는 해결하실 분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약속했고, 신약에는 그분이 오셔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어요. 자, 그러면은 정말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니까 모든 문제 중에 어느 것에 걸려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잘 보세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느냐, 못 받느냐라고 했을 때에 결국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는 구약에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만약에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뭔가에 묶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에 그게 그냥 묶여가지고 포로가 되고 그잖아요. 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인간관계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피해요. 근데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은요, 묶이질 않아요. 노예가 되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고 속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부어서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거기에는 합당한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자, 옛날에 왕을 세울 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야 안 부어요?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이 없어서 나라가 이렇게 됐어요. 왕 세워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이 왕이 될 수 있는 권세를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또 영적인 힘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권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기름 부으면은 반드시 또 쓰임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고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서 어린 다윗에게 뭐 했어요? 기름을 붓죠, 그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이. 너 이 꼭 다물고 있어라. 너 나중에 하나님이 왕으로 쓰실 거야. 그러니까 얘 꼭 다물고 그때까지 그릇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자, 근데 분명히 왕은 있어요, 없어요? 사울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저 이새의 집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왕이 돼야 안 돼요?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이 다윗을 핍박하는 가운데에 절대 손을 안 대요.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손을 안 대요. 뭐라 그러면서 손을 안 대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쓰시는데 거기에는 영적인 것과 모든 것이 동원돼야 안 돼요?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다.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고 중직자를 세우고 그럴 때 기름 붓는 안수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중직자가 되려고 하는 꿈을 가져야 될까요? 안 가져야 될까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뭐 형편이 이래서 내가 뭐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기름 부어서 쓰신 분들이 있는데 왕. 그래서 백성을 통치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주어져요. 제사장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를 했어요?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집전하는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해야 하네 제사를 집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면 죄 용서해주는 권세를 받게 돼요.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 기름 부음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많은 왕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왕, 선지자, 제사장 세 가지 일을 다 이루신 분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남 따라서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확인한다고 하면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는 참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잖아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꺾는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하여 대적인 누구예요? 사단을 꺾는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내가 그분을 영접했을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으면서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게 체험입니다. 그게 말씀의 적용이에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믿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 신앙의 줄을 놓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도 복음을 못 깨달았을 때는 눈이 좁았어요. 복음 깨닫고서 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니고 지역에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보니까 정말 흑암이 역사하는 지역과 흑암에 잡힌 사람들과 그잖아요. 이걸 이제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 일들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인데 66권 중에 핵심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뭐를 해야 돼요? 확실하게 알고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훌륭하신 분인데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그분이 실수를 했어요. 그럼 모델이 깨져 안 깨져? 그래서 모델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 돼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받아야 안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죠? 자,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또 기름 부으세요? 안 부으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으세요. 자,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 성령 충만한 걸 갖다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증인이 된다고 하는 얘기 속에는 증인은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잖아요. 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예수 믿을 때 그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는 한꺼번에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되어지는데 바로 어떤 증인이 되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그 벌써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룩하신 자에게서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사도들이 처음부터 뭐를 했느냐고 하면은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제일 제가 이제 책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도적인 전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잖아요. 그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걸 전해라는 얘기예요. 그게 처음부터 들은 얘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가 25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생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지혜가 생겨서 그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 영생을 누리게 되어죠. 적그리스도에게 빠지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우리를 해방하여 쓰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유하게 되어져요. 원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자범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조상의 죄에서 자유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는 저주재앙에서 해방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기름 부음 받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은 원죄로 인해서 오는 영향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오는 그 영향력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는 죽으나 살아나 성령 충만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주인 된 상태다. 그래서 복음을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니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을 힘입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베드로가 겁쟁이였는데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고치고 난 다음에 붙잡아다가 죽이려고 정계재판 회부했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겁에 질려가지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여, 그래서 막 그냥 죽이려고 막 그러는데 성령 충만하여, 이제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한 게 없다. 그분이 지금 역사하다.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에게 영향을 주시니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다른 이로서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기름 부음 받은 이 비밀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그때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권세를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잘 누려야 돼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죄로 인해서는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이 비밀들을 우리가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가정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불신자의 가정에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그 가정의 흑암을 꺾을 수 있도록, 그것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까 인본주의적인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계모임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이 없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문제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이제 그 2025년도에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140년 그 기념을 이렇게 한다고 CBS 방송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초창기 때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굉장히 조금이었었는데, 근데 사회에는 영향력을 상당히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끼쳤어요. 근데 그 100년이 지나면서 지금 많이 인구수로 따진다 그러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힘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계가 이렇게 한 걸 나온 거 보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에 자꾸 더 쓰이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뭐냐?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배당이 조그마서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누리지를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시편 20편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1절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은 응답하시고 그랬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언약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걸 우리가 붙잡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죠.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어요. 성소에서
응답하신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자, 3절.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면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소재. 요즘으로 한다고 하면 헌금입니다. 이걸 기억하신다. 그래서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 드릴 때요. 자, 그 헌금의 의미를 알고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성교에 헌금을 드릴 때 성교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건축 헌금을 드릴 때, 그잖아요? 이 교회에 대한, 그잖아요? 이 의미를 알고 우리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신다 그랬고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자,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이 비밀을 딱 붙잡고만 있으면은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못 누려요? 누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실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너를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요, 안 부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더니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강력하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사울 왕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이 뭐를 보세요? 성령을. 그걸 이제 기름 붓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받을 마지막 축복인데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가가지고 그리스도 선포해야 하네요. 잡아 일으키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럼 다른 게 있어요. 전에는 기름 부음 받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에는 부인했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보고 선포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도행전 4장에 관해 종교재판이 회부가 되고 또 이제 그 교회 안에 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고 또 6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리스도 복음 선포단이 많이 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보면은 문제는 뭐가 됐어요? 더 큰 축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더 큰 축복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 인도받는 가운데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이제 모르는 사람은 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느냐? 그러면 안 돼요. 자, 사도행전 7장에 가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해 안 당해요?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요한 일꾼들이 확립이 돼야 안 돼요? 확립이 돼요. 그래서 안 가던 사마리아가 가요. 누가 갔어요? 필립 집사가 갔어요. 그 안 가던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오게까지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복음 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진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니까 소아시아에 가가지고 막 흑암을 무너뜨려야 안 무너뜨려요?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있는 새로운 세상. 자, 이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찾고 누리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직장 가면은요, 거기엔 새로운 뭔가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까지는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저녁까지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꺾여요, 안 꺾여요? 꺾이게 돼 있어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이 전도의 축복을 이렇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올바로 알게 되면 그날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 가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소리. 그런데 여러분, 불신앙 소리는요, 뭐 부정적이고 욕하는 걸로만, 불신앙인 그걸로만 아시면 안 돼요. 불신앙은요, 옳은 말 하면서 불신앙에 빠뜨려야 안 빠뜨려요? 빠뜨리죠. 그래요. 홍해바다 앞에서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맞는 말에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 다 불신앙하게 돼요. 그러니까 옳은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 못 믿게 해요. 옳은 말을 하는데 복음을 못 잡게 해요. 자,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그게 불신앙이에요. 이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걸 우리가 구별해낼 줄을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뭔가를 놓쳤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복음 놓치니까 저 소리 하는 거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게 더 좋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괜히 자기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덩달아야, 그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요, 세상에 동화가 되어야 안 돼요? 되기가 쉬워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어느 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우리 뒷집에 저기 충청도에서 이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이야.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예수님 안 믿었다가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너무 그냥 사람들 예수 믿는 게 좋아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시골 사람들은 옛날에는 가을거지 끝나고 나면 한겨울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곰 잡으면서 화토치기 하거나, 막걸리 마시거나, 그죠? 사랑방에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갖고 그걸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들 전도하겠다고 가서 보니까 화토를 치더래요. 그래서 같이 화토를 치면서 전도하겠다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버렸대.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동화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 모르고 복음 못 누리면은
좋은 생각 가지고 사회에 갔다가 사회에 동화되든지 아니면 아예 벽을 쏴버린다니까. 나는 저렇게 안 되지 하면서. 그러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회식 자리에 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회식 자리에 가는데 당당하게 네? 나는 이만저만해서 술을 못 마신다. 그래 안주빨만 세우지 말고 분위기를 좀 맞춰줄 줄 알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건강들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챙겨야 안 챙겨요? 챙겨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면서도 자기 건강 때문에 담배 끊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억지로 술 먹이고 그러는데 지금은 에티켓들이 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자기 안 먹는다 그러면은 그러냐 하고 사이다 따라주고 콜라 따라주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냥 안주만 먹는 게 아니라 분위기 맞춰주고 그러잖아요. 술 취한 사람 좀 데려다 주고. 그러면서 사람이 술 취하면은요 속 얘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진단 다 할 수 있고. 아,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나중에 그걸 살살살 도와주고 그러면은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은 하되 동화는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축복을 잘 누리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올바로 알고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